시대의 전환은 시간의 전환, 환경의 전환, 상황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 바뀌는 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라고 하는, 우리 감사절 7월 첫째 주에 시작하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지난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오는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바라며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거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내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을 채울 거예요? 어느 것을 쥐고 어느 것을 놓을 것이며 어디로 가며 어디는 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길을 놓아놓습니다. 너 어떻게 살 건데?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에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린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너는 어떻게 선택할 건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서부터 이제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사람 말입니다. 어떻게, 그가 왜 쓰임받게 되었는가? 그 말이에요. 다윗.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윗.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 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마지막 절인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함께 계시니, 어쩌면 다윗의 인생의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이고 관계적이고 공간적인 겁니다. 임의 뜻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널 지금 보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잡아 보여주시고, 자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리며 너 정말 깨닫게 해주시는 임마누엘. 그러나 또 하나의 히브리어에 보면 에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요셉에 대한 일생을 살피면서 보았던 여호와 에트 요셉입니다. 이 에트라고 하는 얘기도 함께, 우리 번역 그렇게 했습니다. 함께 계셔서 형통한 자가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함께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마다 때마다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어떻게? 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 인물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할까요? 이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꿔 말하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볼 수 있도록, 들릴 수 있도록, 거듭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못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 은혜를 마치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될 거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라는 말에 또 하나, 다윗을 쓰실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뜻대로 나가는 자, 함께 하면 동행하잖아요.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방향이 같아요. 방향이 같지 않은데 어찌 함께 갈 수 있겠어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어떤 모임 공동체잖아요. 함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엄밀히 말하면 공심체입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공동체는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렇게 되지만 공심체는 다릅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같으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이 같습니다. 뜻이 같습니다. 뜻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하여 그게 동행하고 순종하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 인생의 지식이 어떠했든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 설 거야 말 거야, 그 문제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전문적인 직을 하려고 지금 많이 정리되었지만 대학도 거의 3분의 1 정도의 학과목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 이상일 겁니다. 새로운 것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없어지고 있는 그 전공을 지금 선택한다면, 연예인들 보세요. 1차적으로 없어지는 분들이 작곡가, 연예인, 이런 겁니다. AI가 다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거 하겠다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대가 안 봐줘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뭐 할 거요? 시대에 맞지 않는데? 누구에게 맞을 거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의 고백을 듣고 계시는데요. 고백의 방향이 다른 쪽에 있는데 이게 되겠어? 우리의 믿음 뭐예요? 주일마다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나는 비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이렇게 쓰시겠다 한다면 어느 쪽으로 갈 거예요? 적성에 안 맞아서요? 기분이 안 맞아서요? 내 지식에 상식에 안 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 전공에 끼어들면 안 돼요. 20세기 생각으로 21세기 아이, 그 창의력이 무한하고 세상도 무리하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하는 것 다 이루어집니다. 이룰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데 새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위험한데 새로움.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번 딛고 일어서야 도약하는 힘이 생기고 내공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야 달려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고 날아갈 수도 있고 말입니다. 이룰 수도 있고. 거기에 그게 기적 아닙니까?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구한다. 나는 이런 생각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이걸 성경은 십자가의 길, 그런 뜻을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에 서고 그 길에 가고 그 일을 이루는 그 마음을 경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경외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게 경외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앞서서도 안 됩니다. 너무 뒤처지면 볼 수가 없습니다. 속도를 맞춥니다. 방향이 같을 뿐만 아니라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그는 나보다 반 걸음 혹은 한 발자국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 나는 불평이 생기고 때로는 힘들어서 하나님 이젠 조금 늦게 여기까지만 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라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마치 옛날에 아버지 뒤 따라갈 때 말입니다. 힘들고 더운데 아버지는 계속 걸어가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버지 좀 쉬었다 가시죠. 대답도 안 하십니다. 대답하면 쉬게 돼 있습니다. 자식이 힘들대는데 그거 안 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묵묵히 걸어갑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멀어지니까 또 무서우니까 그냥 또 막 쫓아가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보니 어느 한 지역에 올라서 거기서 쉽니다. 좋지. 그땐 좋은지 몰랐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가며 거기를 돌아보니까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쓰시고 다윗을 통하여 이적도 기적도 능력도 나타내시고 숫자에도 들지 않는 아들 8번째 아들을 목동을 왕으로 거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걸음걸음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왜?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았냐고? 같은 선택인데 사울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50년 통치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아들이 비참하게 감게 죽습니다. 목이 다 잘립니다. 몸이 효시됩니다. 갑옷은 신당에 있고 머리는 블레셋 마을마다 돌려지고 신당에 또 들여집니다. 가문이 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다윗의 시대가 된 거예요. 다윗에게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오늘 이걸 보자는 겁니다. 역대기는 회복입니다. 역대기는요 새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되기 이전의 역사가 거의 없잖아요. 사울에게 쫓기고 뭐 하는 거 없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딱 쳐내고 우리가 어떻게 살 거요?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까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회복할 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룰 거요? 그 답이 역대기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는 그 다음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이 블레셋 또 가나안의 남은 족속을 멸할 때에 마지막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근데 그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길을 따랐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을 걸어가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되어진 것을 보며 역사가가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기록한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그거를 의지하며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사, 아브라함, 삼손 좋잖아요. 우리도 마지막 기회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상태로 마지막 내게 힘을 주소서 해갖고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때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 더 많이 죽였다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성경의 흐름으로 본다면 나지도 말아야 될 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허튼 게 쓰잖아요. 거의 아내 때문에 싸웁니다. 여자 얻는데 끝났고요. 마지막 비참할 때도 하나님은 또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 있는 자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거요.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너 말을 들어준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게 아닙니다. 사울의 그 자리, 그 아들까지 총동원해서 그 영웅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된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며 이러이러하니 당신은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사울도 백성들이 세웠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린다. 하나는 사울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이 되는 거고, 다윗 그 마지막에 성전을 준비하며 소망 가운데 유언하며 마지막 유정의 미를 거두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부르실 때 부르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 구원받은 자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들어가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공동체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라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로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인생, 그 기준이 뭐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도 되겠어요? 다시 후회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우리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간다. 그 아들들을 부르고 그 아들들의 모습을 봅니다. 첫째 아들 보니 용모가 뛰어나고 왕 제목이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랬습니다. 셋째 아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왜 이 말을 할까요? 왕제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웅을 바라고 람보를 바라고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같은 사람을 원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고 고백이고 그 하나를 향한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에요. 외모, 크기, 사울이 만만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감입니다. 제가 봐도 지금 사울과 다윗 앞에다 딱 갖다 놓으면 그 나이 똑같은 나이로 한다면 저는 사울입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이언트 영화 있잖아요. 작지만 거인입니다. 작지만 거인이 있어요. 큰 인물, 키가 커서 큰 인물입니까? 아니요. 그 마음의 크기와 인품이 달라요. 성공하는 자 달라요. 보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어떤 영화를 보면서 그때 전 재산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어디를 위해서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르네. 대상은 큰 장사꾼은 다르네 라는 겁니다. 짜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툭 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품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구에게까지 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하나님에까지 닿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충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드러내시고 지혜를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보면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백성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다윗에게도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왕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스라엘 공동체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왕은 백성들의 신앙과 고백을 대신합니다. 우리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야 천직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직분자들이 권사, 집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뽑잖아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누굴 보겠어요? 그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에 각 사람을 보는 동시에 교회, 이 공동체에는 장로, 권사, 집사를 봅니다. 왕을 보는 거예요. 왕의 고백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요. 왕의 고백 때문에 나라가 흥해요. 대통령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가 뽑았어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혼란하고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평안해요. 도둑놈 뽑아놓으면 다 도둑놈 된다. 고양이가 뽑은 대표는 고양이여야 돼요. 호랑이가 뽑은 대표는 호랑이여야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사자가 감독인 양무리와 양이 우두머리인 사자무리와 싸우면 양무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보게 하느냐,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 의로운 길인가, 바른 길인가, 선한 길인가에 따라 하늘이 그 결정을 해줘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바로 이어져 버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서 거주하였다. 여부스 사람은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다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의 제약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은 죄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치기만 해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부스 사람이 다윗 시대까지 남아있어요. 유다 족속의 땅입니다. 그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소경일지라도 절름발이가 수비할지라도 너희는 감당하지 못할 거야. 왜요?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 감난산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산입니다. 바로 앞에 감람나무가 있는 감난산이 있는데도 천혜의 요새입니다. 낮에는 햇볕 때문에 미끄러워서 못 올라간다. 밤에는 추위와 짐승 때문에 못 올라간다. 미끄러우니까 더 못 올라간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뭐 길게 얘기 안 한다.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라는 겁니다. 다윗이 거기를 다윗 왕국의 기초로 삼습니다. 천의 요소라니까요. 블레셋이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이 이걸 가지고 있어서 거의 1000년을 유지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이 오래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자연 요건은 이 시온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의 중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요나단과 사울밖에는 활이 없었던, 창이 없었던 그 시대에 시온산, 즉 시온은 나중에 지어진 거지만 감난산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말이야. 어찌.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산성을 찾고 산성 다음에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더 성장해 갔다는 겁니다. 점점 성장해 갔다. 왜? 지금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역대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더 왕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그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천의 요새인 요새를 점령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 마지막 모두 다 포기하고자 하고 포기했던 거기서 우뚝 일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는 다시 일어난다. 누구를 보고요?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겁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포기했다면요? 없습니다. 포기하면 없습니다. 죽은 자는요,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몫이고 쥐고 있는 자의 몫입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그 표현을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동행,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이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말입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평강. 그 평강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한 가지입니다. 평안 속에서 이루어진다. 샬롬입니다. 샬롬 없이 하나님의 영광 없습니다. 샬롬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샬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우리 팔복, 구복 그렇게 얘기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입니다.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들려주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지를 기대하는, 어려울수록 저는 그 기대를 해요.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기대. 그리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